오늘 이 말씀으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기록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네, 오늘부터 매주 수요일 민수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는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자손 70명이 애굽에 내려가는 데까지 기록된 것이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은 애굽에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야곱의 자손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시내산까지의 여정이 기록된 것이 출애굽기 말씀이죠. 레위기는 이 출애굽기 안에 있는 겁니다. 자, 민수기 말씀은 시내산을 출발해서 요단 동편 모압 평지까지, 즉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요단강 앞에까지 방황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 말씀이에요.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땅, 즉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2달 반 동안 기록된 것이 신명기 말씀입니다. 자, 민수기 한자어입니다. 민수기, 백성민자, 헤아릴 숫자, 기록할 기자. 백성의 숫자를 기록했다 해서 민수기 이렇게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본래 제목은 아닙니다. 본래 제목은 베미드바르, 즉 광야에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민수기예요.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 우리들에게 경계하시는 말씀이 오늘 민수기의 말씀이에요. 민수기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딱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해석이 필요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각성하게 하시는 말씀이 민수기 말씀이에요. 자, 민수기 전에 있는 말씀이 출애굽기라 그랬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 바로의 노예의 신분으로 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한순간에 노예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노예에서 신민으로 신분의 변화가 순식간에 변화됐어요. 마찬가지로 죄인이 의인으로 이 신분의 변화가 예수 믿음으로 한순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신분은 변화됐지만 아직 삶이 변화되지 않았죠. 신분은 변화됐지만 여전히 내 인생의 목표는 세상이잖아요. 신분은 변화됐지만 여전히 나의 인격은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율법과 규례들, 야,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주시는 말씀이 레위기죠. 너희들은 늘 내가 함께하고 있다 라고 상징적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성막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칠 때 늘 제일 중앙에, 이스라엘 백성 항상 중앙에 성막이 있었고, 성막 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백성이든지 저 멀리 있는 백성도 머리만 살짝 탁 돌리면 이스라엘 진중 제일 가운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계신다. 자, 그렇다면 그 다음은 뭘까요? 이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일만 남았어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심점, 아무것도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대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는 성막,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민수기가 어떻게 시작합니까? 1절 말씀 보세요. 중반절 보면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회막에서 말씀하시는 것으로 민수기가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 삶은 시작이 항상 어디부터 시작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이 광야라는 앞길에 수많은 난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런 난관들을 다 극복해야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합니까? 3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래서 계수된 사람이 무려 60만 3,550명입니다. 60만 대군이죠. 대한민국 군인 숫자하고 똑같습니다. 잘 유념해 보세요.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마치는 날, 출애굽하던 바로 그날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 순간에 여호와의 군대가 나왔다. 여호와의 군대다라고 하나님이 이름을 그렇게 붙이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노예 생활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울 하나님의 군사로 우리는 부름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는 영광스러운 군인으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는 레위기하고요 분위기가 너무 틀려요. 레위기는 굉장히 무겁고 장엄하고 조용한 그런 분위기라면 민수기를 묵상하다 보면 군대의 진, 나부끼는 깃발, 울려 퍼지는 나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말씀을 보고 듣는 내용이 있다는 얘기예요. 군대 그러면 여러분 뭐가 생각나요? 빛나는 투구, 우람해 보이는 갑옷, 번쩍이는 칼과 창, 좌우로 반듯하게 정렬이 된 군인들의 모습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군대에는 이런 것들이 거의 하나도 없어요. 어쩌면 불신자들의 눈으로 평가했다면 세상 오합지졸이 아마 얘네들일 것이다. 세상 거짓골 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들에게는 절대 반지처럼 이들에게는 절대 무기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위축되어서는 안 돼요. 세상은 뭐 돈이라는 무기로, 명예라는 무기로, 권력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억압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억압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우리의 정체성은 그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자부심과 긍지, 이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기도 없는 주제에 오직 믿음이란 무기를 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함으로 여호와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재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는 사실이에요. 놀라운 것은 이 전쟁터에 언제나 예수님이 앞장서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 사람처럼 야 너희들이 나가서 싸워, 자 너희 적군 앞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따르라예요. 언제나 나를 따라. 그 뭘 통해서 보여주시죠? 민수기 내내 제일 먼저 뭐가 앞장섰어요? 항상 법궤가 움직이면 항상 그 뒤를 따라갔어요. 그들에게는 제대로 된 칼도 없었고,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시대에 다윗과 요나단에게만 칼이 있었어요. 군사들에게는요 곡괭이, 나무 짝대기 이런 거 들고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는요, 이 군대에게는요 제대로 된 무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언제나 예수님이 우리 전쟁에 앞장서셨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것을 기대하고 믿고 나가서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대하는 광야에서의 삶인 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직장에 갈 때, 사업장에 갈 때 세상이 두려워요.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불안한 것 투성이에요. 두려움 투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답답해하지 않고, 그러나 우리는 망설이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실 것을 확신하고 새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민수기 9장 23절 말씀이 민수기의 핵심되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치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서 진치고 명령을 따라서 행진하고 명령을 따라서 직임, 즉 직분을 감당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민수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에요. 광야를 이길 수 있는 그 힘의 근거는 뭐냐?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라. 여러분, 이건 신구약을 막론하고 똑같은 메시지예요.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소유를 이 세상 사람으로부터 해함받거나 무너뜨림 당하는 것 자체를 허용치 않으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담대한 믿음으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쩌면 불신앙에 가까운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자세예요. 여러분, 민수기 10장에서는 드디어 여호와의 군대가 출발해요. 숫자도 세고 명령 몇 가지 말씀도 하시고, 그래서 드디어 민수기 10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합니다. 맨 앞에 유다가 앞장서요. 60만 대군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 뒤에 식구들이, 노인과 어린이들이 따라갑니다. 이때 제일 앞장서서 누가 가셨다고요? 법궤. 법궤는 뭐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임재의 최고봉이 뭡니까?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일 앞장서서 출발하셨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이게 민수기 10장이에요. 그 민수기 11장에는 백성이 여호와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대부분의 자손들이 함께 울며 뭐라고 아우성쳐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습니다. 아니, 10장에서는 그렇게 감격하며 출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다음 장 11장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더란 얘기예요. 하나님 따라가느니 차라리 세상 애굽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민수기 14장에 가면 절정에 이르게 되죠.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불신앙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악평해요. 말이 악평이지, 이건 뭐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 우리가 장관 한 명, 지도자 한 명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결국 이들은 약속의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시편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다. 언약에 성실하지 못했다. 결국 하나님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기를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맹세하셨어요. 여러분, 불순종한 10명 대 2명, 10대 2가 아닙니다. 60만 3,550명 대 2명이에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믿지 못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믿음의 사람 몇 천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코로나 탁 터지니까 30% 한국교회 인원이 확 줄죠.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함으로 결국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한 결과가 이렇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광야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이 전부 다 죽을 때 모세도 함께 죽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봐라. 모세에게는 가나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본후에는 내 형 아론이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너도 본 다음에 죽을 것이다. 모세는 보기는 했지만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인간들의 성실치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은 성실하게 이루어 가시죠. 그 가나안 땅을 다 바라본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육체의 생명 되신 하나님,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세워서 이 회중 위에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 앞에 출입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이스라엘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세운 지도자가 여호수아와 갈렙이죠. 이 두 사람을 남겨두신 하나님, 참 놀라운 거예요. 신구약 전체를 꿰뚫는 놀라운 섭리가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백성을 가나안 입구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시죠. 그러니까 모세는 율법의 대명사예요. 또 모세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수아에게 인수인계하는 데까지 쓰임 받습니다. 갈렙은요,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갈렙이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파가 유다 지파예요. 유다 지파가 어떻게 베들레헴과 예루살렘 지역을 분배받게 되었는지 민수기 14장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원망하고 반항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으니까 들어갑시다. 기골이 장대한들 뭐합니까? 하나님이 주신다 했으니까 우리가 얻으면 되는 겁니다.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갈렙을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이 온전히 따른 거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갈렙이 유다 지역, 갈렙이 예루살렘과 베들레헴 지역을 정탐했던 것 같아요.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약속대로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온전히 쫓은 것은 갈렙만은 아니죠. 여호수아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어요. 여호수아에게는 모세의 후계자로,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요. 여호수아라는 이 히브리 말이 예수라는 이 말과 발음이 똑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누구를 예표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미리 보여주는 인물이 여호수아인 거예요. 여호수아는 민족의 지도자로 쓰임받았다, 이 정도 영광이 아니라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반면에 갈렙에게는 그 예수께서 태어나시고 자라실 땅, 그 땅을 분배받는 축복을 받게 되죠. 자, 민수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광야 생활에 있어서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 될 것이 있죠. 민수기에 보면 만나가 나와요. 민수기에 보면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는 장면들이 여러 번 반복되어 나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셨던 이 만나가 장차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그림자 역할을 했던 거예요.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 때문에 광야 여정을 이겨나갔던 것처럼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되심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여러분, 광야에서 생수가 없다면은 이건 죽음이에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광야에서 목마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 생수가 솟아나게 하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성취될 것을 광야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광야에 불신앙하여 원망하고 배반하던 이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자 불뱀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물어 죽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노뱀을 만들어 높이 장대에 달아라. 노뱀을 본즉 살리라. 참 놀라운 말씀이죠. 노뱀에게 가서 빌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노뱀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는 것도 아니고, 노뱀을 쳐다본즉 살리라.
사망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즉 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이 놋뱀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수기는 구구절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암시하고 보게 하고 상징하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입니다. 이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도대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란 뭐냐? 여기에 대해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맹세하셨어요. 너는 안식에 못 들어올라. 너는 안식에 들어올 수 없어.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하나님이 야 너는 안식에 넌 천국에 못 들어와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구냐 말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자,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란 뭐냐? 믿음은 순종이란 얘기예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믿지 아니한 자라는 얘기예요. 믿지 아니한 자는 절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불순종, 이것은 믿긴 믿는데 행동이 따르지 않는다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불순종 그 자체는 철저하게 불신앙이란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민수기는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도대체 뭔지를 그림으로 보여주는 것이 민수기의 말씀인 것입니다. 레위기는 말씀으로 보여주셨고 민수기는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 깊은 믿음의 자세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삶으로 더 깊어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